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좀 제목이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메시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좀 집에 가셔서 좀 정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연인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누굴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교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종교인은 뭐예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에 기독교인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 사람의 분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 나를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자 보면 무슨 얘기겠냐? 첫째, 종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인이 어떻고 그리스도인이 어떤가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부류에 지금 속했는지 우리가 분류가 되죠. 첫째, 종교인들의 특징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해요. 왜 종교인이 되느냐? 불안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를 찾느냐? 뭐 하려고 찾아요? 안식을 얻으려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 철야를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나 혼자 산다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나 혼자 산다에 한 그 남자 그룹의 그 가수가 나왔는데 뭘 들고 나왔느냐? 목탁을 들고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 그 한 그 방송인이 혹시 불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왜 목탁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치면서 난 불안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대. 나는 이 목탁을 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명상하는 것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명상을 많이 찾죠. 그것과 정말 동일하구나. 난 명상을 한다는 거 들었어도 또 목탁을 기독교인이 두들기고 있다는 건 난 또 처음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참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열심히,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특히 이제 그 뭐 교회 안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직분을 맡은 중직자 같은 경우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죠. 그죠? 교회 안에 봉사 헌신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를 하느냐?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헌신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로 사회사업, 주로 구제사업 같은 거에 올인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단체가 그래요? 천주교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종교인의 또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인간의 뭘 강조하느냐? 의를 강조합니다. 의. 그래서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의를 강조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해도 내가 하는 의는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죠.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와,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완전 무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도 나한테는 흠 잡을 게 없어. 그런 말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의 의로 따진다면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흠이 없는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떠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뭐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지만 우리가 너무 더 잘 아는 예수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오직 결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땅에 석가모니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없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죠.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자고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죄, 사망, 여기서 나를 해방한 것이 바로 누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이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일서,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경제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도 도적질하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결국 그러다가 죽이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뭐예요? 도저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아까는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결론난 사람. 지금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설교했던 생각이 드는데 아덴의 철학 도시에 가서 시컨 철학적으로 설교했다가 된통 완전히 묵사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사람. 이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몇 프로? 300%를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갖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글씨가 참말로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조금밖에 써야 되겠다. 그 다음 뭐예요? 목적이 맞지 않는 사람. 목적이 맞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는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제 뭘 향해서 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표대.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야.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계 복음하는 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일에 내가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는 사람. 그래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길갈에다가 12돌을 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12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언약궤를 딱 메고 딱 섰을 때 요단물이 딱 멈췄다는 거. 그거를 표징하는 것이라고 후대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냥 건넜으면 그만이지? 왜 그때 12돌을 거기다 취하라고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가리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후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세워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RUTC를 세우느냐? 딴 거 아니죠.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후대들을 살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RUTC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태여 RUTC 안 세워도 돼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후대들에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RUTC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이 땅에 237 5총종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가요? 시대를 본 한나. 그죠? 시대를 본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요게벳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를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뭐예요?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입니다. 예수만, 예수도도 아니에요. 도와 만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난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도 아니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는 오직 복음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목적이 맞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나만 아니라 내 후대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뭐냐?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떡에만 관심이 있어. 떡. 이 떡이 뭘까요? 우리 떡 좋아하죠. 떡이 뭐예요? 물질. 그죠? 물질도 이 속에 들어가죠. 물질이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 뭐예요? 병 낫는 거. 그리고 뭐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 이게 바로 떡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 되려고, 나는 병 고치려고,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해서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치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와, 요즘은 아마 그런 교회는 그런 거 붙여놓고 현수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만이에요? 기도원 같은데, 어디 가서 무슨 뭐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데 가보세요. 꼭 그 전단지에 뭐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되거든. 해결이 안 돼. 부자도 안 되고 병도 안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갈 길로 가련다.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가고 다시 불교로 가고,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인이 되고. 정말 불쌍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신을 진짜 똑대기 차려야 돼. 똑대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왜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그럼 나는 이 시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거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맞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맞는 거지.
아까는 맞는 거고 지금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만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이라 그러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잘 알죠?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에서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떡에만. 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떡 너무 좋아하지 마셔. 그래서 우리가 정말 RUTC와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큰 신앙생활에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보통 3대째 예수 믿는다? 어떤 점은 4대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무슨 삶을 봅니까? 그 후손을 보면 알아요. 후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후손들에게 뭘 전수해요? 종교생활만, 종교생활. 그 후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교생활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큰 고생하다가 누구까지도 후손까지도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떠나. 우리가 있죠, 주변에. 예전에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교회 뭐 중직자였었는데 나는 이제 안 나가. 그 교회를 왜 나가? 나 싫어.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가족을 보니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늘 교회에서 정말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 뭐만 했어요? 종교생활만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후손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큰 부모들이 몇 대를 거쳐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나를 좀 멈추라고 그랬죠? 내가 정말 종교인인지. 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서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간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아주 특심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이다. 아주 열심히 해, 열심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후대들에게도 전혀 언약 전달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나만 겨우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만이 오로지 그리스도다. 예수만입니다. 예수 도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그분만이 뭐예요?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데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서 RUTC 세계 복음하는 데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도 오랜 동안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면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절대로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또 후대를 통해서 또 그 후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